자,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말씀을 계속 이어가니까 제가 본론으로 금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드웨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인구 조사를 통해서 진영을 짜고 겉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 5장부터 8장까지는 소프트웨어예요. 그 안에 정결과 거룩으로 집어넣어서 너희 스스로 정결케 되어야 된다, 거룩해야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이 5장부터 8장. 그래서 어제 말씀이 뭐였죠? 레위인의 봉헌식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레위인으로 하나님 앞에 디림받은 자가 자신을 결단하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광야 진군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은 움직이지 않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성서학자들은 광야 진군을 민수기 9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장의 제목이 뭐냐면 유월절과 광야 진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그 유월절과 광야 진군이라고 하는 제목이 9장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오늘부터의 말씀은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구나, 이 유월절을 모르면 광야 진군의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유월절과 광야 진군을 컴바인한 거예요. 같이 묶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유월절의 본질은 뭐죠?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으면은, 이 본질을 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질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어느 순간에 변질되어서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런 교인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유월절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 이 유월절이 연장선이 이 민수기의 말씀 보면은 안식일로 넘어갑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모든 모세 오경이 그것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모이는 거잖아요.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7일 동안,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쉰 것처럼 6일, 7일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사베트라고 하는, 사베스, 우리 사바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그 안식일의 개념으로 이것이 이어진다면 안식일의 본질,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로는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한 이 주일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월, 유월이라는 한자죠. 유자는 넘을 유, 건널 월, 그 유월한다, 뛰어넘는다는 말이죠. 그 영어에도 pass over, 패스, 지나가는데 오버, 뛰어넘어서 지나간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 10번째 재앙이 모든 애굽에 기거하는 첫째 장자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장자의 죽음, 재앙을 뛰어넘었다, 죽음이 넘어간 날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유월절이 국가 기념일인 거예요. 그 당시까지는 국가라는 개념도 없죠. 지금 우리가 계속 민수기에 이스라엘이란 말이 계속 나오지만은 이 이스라엘은 국가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이방 사람들이 이 나라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 자기들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처음 갔을 때 누가 갔죠? 야곱이 갔잖아요. 야곱의 12아들, 그 야곱의 회심한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름으로 불려졌지 스스로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히브리인이라 그랬거든요. 애굽 왕 때 히브리인이 왔다. 히브리인은 유프라데스 강을 건넜다. 바로 조부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강을 건넌 자란 뜻이 히브리인, 히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이란 말은 사실 강에서 건넌 자란 말이지만 하대하는 말로 근거, 뿌리가 없는 자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자들이란 말이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것이 이들은 히브리인 아니냐,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근거도 없는 자 아니냐, 그랬던 자들이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딱히 정체성을 얘기한다면 장정 60만 명과 그의 식솔들,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정확한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나라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재앙을 뛰어넘게 하셔서 모든 인류의 속전제물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한 그 사람들, 여기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혹간에 목사님, 우리가 꼭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되나요? 그 이스라엘의 왕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려고 이 구약이 주어졌겠어요? 모든 인류를 향한 그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 같이 우리처럼 무익하고 우리처럼 죄 가운데 살고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그 제물로 삼으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것이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과 그 국부였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의 기억을,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버려졌던 존재를 다시 부르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출정식이 시작된 겁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통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월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뭐지요? 이 유월절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코 잊으면 안 되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 이거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 본질이 뭐냔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껍데기 붙잡고, 이거 모르면 건물 붙잡고, 이거 모르면 내게 주신 직분이 예수 믿는 건 줄 알고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예수 믿는 이것이 유월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해 주신, 이것이 본질, 주님의 구원하심이 유월절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질된다. 그래서 광야는 본질과 변질 사이에서의 여정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간다는 것은 언제든지 본질을 향해 가지만은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저 본질을 붙잡았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변질된 가정이 너무도 많아요. 자녀들 중에도 부모님이 그렇게 낳아줬는데 어느 날 자녀가 변질된 자녀도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은 첫사랑 잃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본질을 향해 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지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자, 지금 뭐라고 하시죠?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은 그 해가 아니라 1년이 지난 첫째 달에 주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한 거예요.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날짜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해의 14째 날 1월 14일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그날에 이제 정하게 한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이제 떠나는데 유월절을 먼저 지키라는 명령을 한 거예요. 떠나면서 유월절이 중요하다. 너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너 정체가 중요하다. 이게 성경이 일관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시켰느냐,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 아닙니까? 저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1장 1절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나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어떤 모습이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근사하고 괜찮아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자체가 뭐예요? 혼돈이요. 나는 그 자체가 카이오스요. 나는 엠티네스. 아무리 먹고 아무리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게 나예요. 그럼 나는 빛이 아니에요. 나는 흑암이에요. 그런데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로 3절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유월절과 연결되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모세가 얘기했더니 놀랍게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더니 5절, 4절, 5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뭐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설교한 거예요. 오늘 저처럼 여러분에게 설교한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지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같이요 다 따라 행하였더라. 생각의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게 굳이 해야 되나, 꼭 유월절이라고 해서, 꼭 주일이라고 해서 굳이 해야 되나,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따라 행했더라.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의 은혜가 되었어요. 정말 부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서 다 따라 행했더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 얘기하잖아요. JQ 높으면 안 된다, 잔머리 높으면 안 된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지 여기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괜찮으니까 요거는 하고 요건 못할 것 같으니까 못하니까, 이거 순종이 아닙니다. 묵묵히 내 생각대로는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따라가겠다. 이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명령이 뭐냐?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부득불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건 믿음이 없거나 순종하지 못한 것보다도요, 첫 번째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여행 중에 있어서 유월절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 무슨 말이에요? 시체를 만졌을지라도 혹은 여행을 갔을지라도 너희는 마땅히, 그래서 한 달의 유예기간을 줘서 그 둘째 달 14째 날에 그들은 예배를 드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영적으로 한번 유추해 보는 거예요. 부정한 시체를 만졌다는 건 뭐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죄에 대한 정결법, 첫 번째 나병, 두 번째는 유출병, 세 번째는 시체에 접촉된 것. 이거는 깨끗한 정결법만이 아닌 죄에 대한 규범이라고 했잖아요. 즉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예배를 드린들 뭐하나, 자기에게 실망하고,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까? 우리도 마음에 이러한 내면적인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유월절 안 드리고 집에 있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분에게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굳이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가 나를 아는데, 이런 개념도 있고요. 또 먼 거리에 여행을 간 경우는 환경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환경적인 부분,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유월절에 시간도 못 지키고 장소로도 못 오는 이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을 준 거예요. 자기의 내면을 정리할 수 있는, 또 먼 거리에서 돌아올 수 있는 시간도 한 달이면 족하다. 그래서 그 다음 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계속되는 말씀인데 그만큼 유월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13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죄를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 내가 죄 졌지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정가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는 제물을 통하여 어린 양에게 안수함으로 나의 죄를 정가하는데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의 규례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의 규범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맥락도 똑같아요. 구조도. 그리고 말씀의 무게도 너무 똑같아요. 자, 그 구절 대표적인 게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1장 14절에 근거하는데요. 자, 이 말씀 보세요. 이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유월절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유월절 지키지 않으면 그 백성 가운데 생명이 끊어지리라. 똑같은 맥락에서 무게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을 잠깐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우리는 초대교회 이후 주님 부활하신 주일날 이 안식을 하잖아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개념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날을 더럽히는 자가 있대요. 더럽힌다는 우리가 이제 거룩의 반대말로 쓰였지만 이 단어는 할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그 말의 원뜻은 뭐냐면 군형을 내다, 구멍을 내다란 말이에요. 담벼락을 더럽히는데 정확한 뜻은 구멍을 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멍을 내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겠죠. 그때는 몰라요. 군형 숭숭 난 게 그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구멍이 많아지면 오히려 담벼락보다도 구멍이 더 많아지고 무너지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더럽힌다, 할랄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두 죽일지면데 이 히브리 말은요 모트 유마트예요. 모두 죽일지며. 그런데 그 가운데 빠진 단어가 있어요. 번역이 안 됐어요. 다른 말씀에서는 번역이 민수기는 됐는데 여기선 빠졌는데 모두 반드시 죽일지며가 빠졌어요. 반드시.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지예요.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죽인다.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인다. 이 말이거든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결과잖아요. 구멍을 내거나 결국 그렇게 더럽힌 사람은 내가 죽이는 건데 어떻게 죽일 거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끊어지리라. 이 끊어지리라의 히브리 말이 니케르타란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 좀 기억하는 게 좋은 게 니케르타는 뭐냐 하면 약속이 파기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란 건 문서잖아요. 이 문서를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이 문서를 어떻게 해요? 찢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 파괴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겠다고 쓰신 거예요, 언약을. 그런데 이 문서를 파괴한다, 찢는다. 그래서 이 니케르타는 찢는다 혹은 파괴한다, 무너뜨린다.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즉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때는 모르지만 그것이 장차 어떻게 될 거냐?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고 내가 너와의 언약을 파괴할 거다.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여러분, 참 이게 준엄한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민수기로부터 지금 계속 흐르는 모세오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유월절이 안식일, 우리에겐 주일의 개념으로 왔다면 주일의 본질은 뭐길래 이렇게 유월절에서 안식일로 강조를 하고 있을까? 같은 맥락이라고 했죠? 같은 무게라고 했죠? 민수기 9장에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반드시 죽인다, 끊어진다. 그런데 이것이 민수기 9장에서 말씀하고 민수기 15장에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드디어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전해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로 똑같은 무게로요. 어떤 일이 있냐? 15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이미 이 규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끊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거예요. 공동체가 본 거예요. 그러자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이 말씀이 바로 모트 유마트, 반드시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께서는 반드시가 생략됐지만 여긴 내가 반드시 죽인다. 이거 뭐냐? 추적해서 죽인단 말이거든. 내가 그를 추적해서 죽인다. 반드시 그는 죽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온 회중의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 남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 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돌로 다 공동체가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는 공동체가 그렇게 다 죽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을 들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그건 구약의 말씀입니다. 무슨 지금 이런 게 어디, 무슨 돌로 쳐 죽여요. 그리고 지금 제 아이가 그렇게 예배 안 드렸는데 안 죽어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예배 안 드리다가 어떻게 오늘 이 말씀 하는 날 다행히 이 자리에 온 분도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지난 시간에 안 죽었는데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좀 성경을 아는 분은 목사님 예수님의 안식일을, 그 율법을 정하셔서 그 율법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중요하지 뭐 안식일 율법을 좀 못 지킨다고 뭐 이런 말씀이 오늘도 있습니까? 이건 안식일의 율법이고 오늘은 은혜의 주일 아닙니까? 이거는 강조법이지 뭐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안 빠지고 가능한 대로 가볼게요. 이 정도로 받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예배의 리듬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제는 예배가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오고 가는 시간 빠지니까 내가 오고 가는 시간 옷 입고 화장하고 준비하고 야 그거 없이 집에서 딱 예배 드리니까 그 시간만 집중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자기 생각에 빠지신 분, 영적 팬데믹에 걸려서 완전히 나병처럼 예배를 안 드려도 감각도 없고 이런 분들에게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견인은 사람의 견책이 없이는 완성되지 않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를 영적 아비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하는 큰 그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영적 아비의 견책이 있어야 돼요. 견인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구원의 그림자를 줘서 구원으로 이끄세요. 위로하세요. 우리를 치유하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매서운 채찍 같은 견책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일이 당연히 예수님이 신약교회에게 주신 말씀에서 완성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 있는 말씀은 별도의 말씀이 아니라 이 구약은 그림자요, 모형이요, 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의 개념 역시도 안식은 오늘날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7일은 좀 쉬는 게 좋아. 그게 우리에게 안식일일까요? 주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일은 쉬었다가 가면은 효과가 더 있어. 그걸까요? 모든 성경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즉 안식은 구원과 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첫 성경에서 안식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창세기 2장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 보면 하나님은 일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영이시고 창조주인데 그분이 친히 일하셨다 6일 동안. 그리고 그분이 7일째에 쉬셨다. 이 맥락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이것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한 거거든요. 그분은 안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분이 영이신데 무슨 피로를 느끼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죠?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첫 번째 단어인 안식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안식이란 히브리 말은 샤바트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영어로 사베스,
안식일이 사베스란 말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바트란 말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이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 사바트는 뭐냐면 쉼이란 단어예요. 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쉼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안식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친히 안식했다는 이 의미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기 안식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기 안식. 하나님이 스스로 안식을 취하셨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안식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오직 당신 안에서의 쉼만이 진정한 쉼이다. 이 뜻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그림자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쉼은 어디서 왔죠? 숨에서 왔죠. 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야지만 생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지만이 쉼이 있구나.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지만이 쉼이 있구나. 그 쉼은 뭐죠? 하나님 안에서의 쉼은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즉 안식일은 쉼이라는 의미는 세상적인 쉼이 아니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7일은 쉬면 효과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쉼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쉼, 하나님 안에 머무름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 안식의 의미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쉼을 주셨지만 선악과 사건으로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서 쉼이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면서 아담의 족보에는 가인과 아벨이 나와서 이 땅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살인, 도적질, 뺏음, 이것이 이 땅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타락된 인간의 모습. 그때 하나님이 아담의 새로운 계보를 만드시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세트라고 하는, 하나님이 셋업 하신 거예요. 세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계보가 가인과 아벨에서 멈춰지고 또 다른 계보를 만드시는 게 셋의 계보를 만들죠. 그때 에노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나오고 그 셋의 마지막 후손이 누구냐 하면 안식이라는 뜻을 가진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비로소 나오면서 그때 그는 의로운 자라, 당대의 의로운 자라, 그는 하나님의 숨을 가진 자라, 쉼을 가진 자라, 그가 안식이라는 뜻인데 그 노아 때 하나님이 구원의 그림자를 보여주시는 것이 노아 방주입니다. 방주란 말이 히브리 말로 뭐라 했죠? 테바. 이 테바가 구약 성경에 딱 세 군데만 써요. 노아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 지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성막, 언약궤. 그게 테바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뭐죠?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림자인 거예요. 이거를 통과할 때 우리는 쉼을 얻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이 안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말씀, 누가복음 6장 5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르시되 인자는 나는 사람의 아들로 온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만이 진정한 안식이 된다. 이것이 사바트, 바로 쉼이라는 단어입니다. 쉼은 숨에서 왔다는 것. 자, 그래서 그 마지막 법궤, 그 테바의 마지막 주셨던 테바는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갈라질 때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 지성소에 왜 지성소냐? 거기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궤. 그 언약궤에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바로 십계명, 하나님 말씀인 십계명 돌판. 두 번째 하나님의 공급하심 만나. 세 번째 하나님의 영혼과 생명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로 이 세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하신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이 안에서만이 진정한 쉼이 가능하고 그 안식일 날 배우는 것이 이 언약궤에 들어간 세 가지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처음에 쉼이란 단어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여러분에게 좀 생소할 거예요. 사바트라고 하는 의미는 쉼의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임무를 완성하다, 구원을 이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구약이 구약에서 멈춰지지 않는 건 신약에 나오는 구약을 풀이한 구약의 신약의 레위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안식이 드디어 등장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에서 풀어주는데 뭐라고 풀어주냐? 히브리서 4장 9절로 11절 보시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영원히 구원을 이룰 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임무, 구원의 사명을 마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구원의 임무를 완성할 때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하늘나라에 간 자,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쉴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은 자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저 구원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세상에 저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건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임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기까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올해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의 말씀 구절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이 구절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죠? 그 임무를 완성하기까지 마칠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쉼을 얻으면 와서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쉼을 위해서라면 그냥 앉아서 졸다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임무를 완성하는 것이 사바트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잖아요. 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좋다고 이 말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 내게 주어진 구원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병든 자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이날이 안식이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어떻게 안식일날 왜 노동을 시켰다 이거야 들어서. 그런데 예수님의 안식일의 본질은 뭐지요? 너의 자리, 너의 삶의 자리, 죄악의 자리, 아픔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어가라.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이것이 안식의 본질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그날 모여서 너 죄 속에 있었지, 절망 가운데 있었지, 무기력 속에 있었지, 너의 자리를 들고 하나님께로 걸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안식이야. 그 다음 구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에 깔고 뭉개고 앉아 있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의 자리를 들고 하나님께로 가렴.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변질하지 말라고.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 그냥 그 시간 교회에 가는 게 안식일이 아니야. 이건 장소와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론 장막까지 가려면 시간을 내야 돼요. 장소가 있어야 돼. 당연하죠. 그러나 이것은 그 내용적인 면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배자인가? 나는 진짜 본질을 붙잡고 예배드리고 있는가? 오늘 이 변질은 시대적으로도 너무도 여러분 강력하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변질을 피할 수가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정말 예수 믿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한 예를 드릴게요. 우리나라 예는 아니지만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래도 청교도 신앙이고 대통령이 선서할 때,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 하잖아요. 최근에 대통령 조 바이든
2021년 2년 전이잖아요. 그가 취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128년 동안 집안에 증조부 할아버지부터 내려왔던 성경에 그 손을 얹고 자기 와이프하고 주님, 이 나라는 주님이 세웠습니다. 나 주님께 순종하게. 이게 취임식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걸 보면서 야, 그래도 미국이 살아있구나, 아직도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바이든 때 누구를 초청하냐면 자기가 가장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고 존경하는 목사를 불러다가 취임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 취임 기도를 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흑인 목사님인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Forever. Hallelujah. Glory. Hallelujah.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여기 Amen. 멈춰보세요. 이게 뭐냐면 In the name of Jesus, Amen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영어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다양한 믿음의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collective faith, 다양한 이름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변질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모든 공무원들, 저도 미국에 있을 때요, 시의회에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인정대로 돌아가면서 기도하니까 그 주에 그래도 대표적인 교회가 있으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공문이 와요. 공문 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게 해달라고. 여기 의회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목사를 시켜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요 동시에 하원 의원에서 목사이자 하원 의원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엠마누엘 클레버인데요,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맨 마지막 보시면은 위에 영어로 나와 있죠. 유일하신 신이신 브라마의 이름, 인도의 신이에요. 많은 다양한 믿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아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O Amen, 남자의 이름, 그 다음에 A woman, 여자의 이름으로 아멘을 이렇게 변질시킨 거예요. 아멘을 Amen, 그 다음에 A woman,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동성애 지지자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변질을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 어쩌면 구태어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무엇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내가 끊쳐버리겠다, 추적해서 죽이겠다 라고까지 한 말씀이 그냥 심심풀이, 그냥 경고 정도로 들리십니까?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 민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인 거예요. 또 하나, 개인적인 변질이 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희 고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가 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부터 어린아이까지 청년들까지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 나오는 것 너무 감사한데, 제 그냥 고백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전에 좀 몸이 아파서 몇 달 동안 휴가차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병원에 좀 머물게 되고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설교를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이제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배가 기다려지질 않는 거예요. 저는 예배 때문에 산 사람이에요. 예배의 감격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그 어려운 광야를 뚫고 정말 누구도 목사가 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예배의 그 은혜 때문에 왔는데 어느 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기다려지지도 않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꾸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갔다가 구경꾼처럼 있다가 빨리 팍 빠져나가고, 도무지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거나 혹은 교사가 됐거나 혹은 어떤 신학생이 되거나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길 땐 부목사님이건 담임목사건, 그때는 직임도 있고 공동체에 속했으니까 물론 예배를 드렸겠죠. 그래서 공동체에 속해야지만 예배를 드리는 건가? 이런 갑자기 마음이 생기다가 성령께서 저에게 아주 너무도 분명하게 제 민낯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적었어요. 이거였어요. 너는 내가 관여해야 참여하는구나. 너에게는 진정한 참 예가 없구나. 저는
제가 관여가 돼야지만이 참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직분을 주고 뭐 자리라도 하나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없으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찬양대 안 하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내면 안 시키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사 해야지만 나오고 뭐 직분을 받아야지 나오고.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가 아니라 너는 관여가 안 되면 참여하지 않구나. 그 너에게는 참여의 진정한 참여에서 예배를 드리는 참여의 모습이 없구나. 이 참여의 모습이 고린도서 10장 17절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한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함이 됨이니라. 여러분은 주일날 어떤 모습입니까? 누구 때문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에 관여하기 때문에 나오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귀찮고. 정말 조심할 게 영적인 팬데믹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지난 팬데믹 2년 반 동안 한국교회는 30%를 잃어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안식일의 본질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적인 말씀을, 좀 견책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혹시 먼 여행에 있거나 정결법을 어겨서 있는 사람일지라도 드리라고 했지만 그것이 아닌데도 가정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좋고 TV 딱 키면 괜찮고 나올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안 나가는 게 당연하지 뭐. 날씨도 비도 오고 얼마나 좋은 핑계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멍이 숭숭숭숭 나요. 할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반드시 추적하여 죽이겠다. 하나님 말씀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생명에서 끊어지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래도 어려웠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것이 나를 이어가고 있었구나. 여기에 구원이 이어가고 있었구나. 여기에 수음이 생명이 되었구나. 여기서 나는 그 구원 안식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었구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구나. 아무쪼록 오늘 본질과 변질 사이에 있는 이 광야 속에서 여러분 끝까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유월절을 지키는 이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안 그런 가정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안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은 부모님들이 예배를 만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휴가 가서 주일날 딴 곳에 가고 안 가도 된다 그러고 애 다 학원 보내는 거 먼저 하고 그것이 결국 구멍이 뚫어지는 거예요. 안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신실하게 주일을 지켰지만 아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안 나오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일에 구멍을 냈고 우리가 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대로 내려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광야 진군과 더불어 시작한 첫 메시지인 걸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올해 신년의 셋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한 주도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성경 다 닫으시고 노트 닫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1절만 고백하고 오늘 우리 세상에 파송하겠습니다. 이제 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확인하십시오. 이게 사베트 안식일입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고백하십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광야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너에게 부정한 시체를 만지거나 여행을 떠난 일이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 6월절의 본질, 이 안식일의 본질이 우리에게 다시 다가옵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네가 구멍을 내면은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주님, 이 말씀이 너무도 우리에게 준엄한 경고가 됩니다. 지금은 살아있다고 아니라고 하나님, 나의 생각이 머무르지 않고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숨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안식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구원을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안식일이 거저 왔다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며 마땅히 구원을 이루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간구합니다. 이 안식일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주일의 본질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야. 우리 집은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주일이야. 집이야.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성전에 비오는 날 모인 사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행여 이런저런 마음 때문에 나오지 못하거나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종들이 있으면 견책받게 하셔서 주님, 저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안식은 장소와 시간의 문제를 또한 뛰어넘어 정말 예수님을 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까? 무엇에 관여해서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가 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의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종들을 견책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견인시켜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잘 박힌 못이 되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사바트, 안식의 의미가 새겨지게 하시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1월 셋째 주일입니다. 2023년도 이 변질되는 시대 속에서, 변질되는 개인 속에서 본질을 붙잡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